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목적은 믿음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믿음 통장 얘기했듯이 믿음이랑 통장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줄에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믿는 너희에게는 한번 줄을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보배가 되기도 하고 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믿는다 그러면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믿음,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가 뭘까요?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십자가 죽으심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뭐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아니 보배로운 산돌처럼 믿으면 보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예수는 누굴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나오죠. 이때 예수는 어떤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까요? 육신적인 예수일까요? 아니면 육신을 벗고 위로 똑바로 세워진 예수를 말할까요? 위로 똑바로 세워진 예수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는 육신을 공생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껍질을 벗은,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위로 똑바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연결을 같이 해서 2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맹세의 말씀이 나오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구원, 사랑, 은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은 뭐라고 하죠? 영원히,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내용물이 뭐냐면 뭐죠?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보배로운 산돌 할 때 산이란 건 뭐예요?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지금 살아계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돌은 뭐라고 했죠? 돌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에벤할 때 했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저번에 한번 했죠. 돌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배로운 산돌과 보세요. 산돌이라면 살아있는 이죠. 살아있는 아들 이런 뜻이니까 그 밑에 2번으로 보면 영원한 아들 이러면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보배로운은 뭐죠? 보배롭게 된다는 거 뭐예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의미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뜻도 포함되죠. 그렇죠. 보배라는 것 뜻이.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산돌이나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나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바로 위로 똑바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세우셨느니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죠.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위로 똑바로 세워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 이제 왼쪽 오른쪽을 했는데 이거랑 한번 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쓰면 이를 쓰면 또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볼게요. 저번에 이제 우리 1번, 2번, 3번 했죠. 1번, 2번, 3번이죠.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져서 3번이 나오죠. 1번이 왼쪽에 나, 6을 읽고 있는 나죠. 6을 읽고 있는 나고, 이것은 하나님, 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뭐, 그런 거죠. 그렇죠. 3번은 오른쪽에 나,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왼쪽이에요. 이게 오른쪽이고, 우리가 약속을 하기에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인데, 요걸 1번으로도 하고 3번으로도 할게요. 네, 오른쪽 하면 기니까 3번 이게 1번 이거 외워두세요. 1번 2번 3번 쉽죠. 이렇게 쉽죠. 1번 2번 3번 이게 오른쪽 이거 왼쪽. 이제 이거 만약 이해를 못하시면 집에 가셔야 돼요. 3번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번. 이거 이걸 알면 그 다음에 뭘 알게 될까요? 3번. 그 다음에 뭘 할까요? 1번. 요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때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통해서 이걸 보고 요걸 봐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모르죠. 우리가 막 세상에 죄를 지고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거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2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2번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죠. 2번 칸에 있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볼게요. 약속이 누구죠? 약속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칸을 채워봐야 돼요. 먼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웠던 거. 금방 우리 나눴던 거. 보배로운 산돌. 그렇죠? 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래요. 그리스도가. 상상해 가세요. 이런 게 와야 돼요, 마음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나는 불완전하죠. 나는 순간을 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또 뭐가 있을까요? 3번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죠? 뛰어나다는 게 그거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은 존재니까.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고. 그래도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뭘까요? 우편이라는 뜻이? 진짜로 의자가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모든 걸 주셨다.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모든 걸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뭐라고 나왔죠?
마다들 이렇게 돼 있죠. 상속자 다 같은 얘기죠. 네. 계속 반복자예요. 영생. 그럼 우리도 상속자인가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사실은. 또 뭐라고 나오죠? 영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그렇게 나오죠.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새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죠.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이렇게.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위로 똑바로 세워진 분. 그렇죠? 위로 똑바로 세워진 분. 약속의 완성자. 실체. 참 형상. 뭐 이렇게 그것만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거하고 말고도 굉장히 많죠. 뭐 반석, 뭐 생명수, 빛, 우리의 길, 그렇죠? 생명나무. 뭐 쓰려면 계속 있겠죠. 계속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2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런 나눴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쓰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만 설명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마찬가지죠. 우편에 앉았다.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됐죠. 3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버지의 맏아들 상속자 영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현재,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위로 똑바로 세워진 분, 약속의 완성자이고 실세이고 참 형상.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제가 한번 보면 542장 아까 하셨을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죠. 이때 그 예수를 이 예수님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이런 찬양들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거 예수님을 명확하게 그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막연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도 있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 예수님을 잡아야만 실제로는 이런 찬양을 할 때 내가 바라볼 예수님이 생겨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지금 온전하게 되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실체로도 바라보는 거지. 지금 살아계신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눈이 뜨인 거예요. 이걸 못 보면 10년, 20년, 30년 달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실체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번은 계속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계속 나눠야 되겠죠. 결국 그 얘기니까. 이제 이걸 눈을 뜨게 되면 말씀이 재밌고 찬양이 재밌는데 이게 이제 눈이 안 뜨이면 계속 지루한 거예요. 재미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조금 희미하면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게 2번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1번 있고 2번 있고 왜 중요할까 2번이? 약속의 비밀이니까. 그렇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 결국 뭘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 2번을 통해서만 이 3번이 성립해요. 2번이 없으면 어때요? 1번에도 끝나죠. 그렇죠? 2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번은 영원한 나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김수현 아시겠죠? 2번이 중요한 이유는 외워갖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나의 모습이다. 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나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친척분의 아는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막 입이 근지러워서 막 얘기해서 끝내는 뭐 회사 사람들 전부 다 뭐 밥을 한 끼 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부러웠을까요? 아니 뭐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별로 관심이 갔을까요? 가지. 부럽긴 하죠. 부럽죠. 그렇죠. 조금 가. 조금 가죠. 아, 부럽다 정도지. 그렇지만 내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냥 부러운 거. 부러운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 박 집사님만 당첨됐으면 어떨까요? 내 것이요. 지금 난리 나죠. 이제 우리가, 이거, 그렇죠? 난리가 나오고 이제 일을, 아니죠. 내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이 3번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의 영원한 모습이고, 나의 이야기가 이게 되지 않으면 2번이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2번을 주신 목적,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걸 2번을 얘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뭐죠? 네. 하나님이 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아, 네.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앉으셨나 보네 뭐 그냥 뭐 보배로운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들인가 보치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죠? 내 얘기.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보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2번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를 향한 선물이고 감춰진 비밀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나를 아들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또 하나 좀 나눠보고 싶은 게 과연 그럼 믿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은 아는 것이죠. 일단 지금 2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알았죠? 지금 외우면 돼요. 그렇죠. 쉽게 해서. 뭐, 그거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실체. 그렇죠. 실체. 또, 뭐가 있을까? 아는 것, 누가, 이 화면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 좀 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하라 해서 답만 알려줘.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답만 알려주세요. 질문을 받으라고. 질문을 받으라고 뭐 질문하고 질문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겠어요. 이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원하게 있어요. 이 원함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되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번인 그리스도처럼 내가 되고 싶어야 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모하라는 네, 사모. 거죠? 그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가 아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죠. 그럼 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되고 싶어야 해요. 이게 원함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되고 싶어야 돼요. 이 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저번 주에 사모함이 뭐라 그랬죠? 사모함이 옷 입음이라 그랬죠. 이렇게 옷 입음. 내가 사모한다는 걸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그걸 원하고 있으면 그것이 옷을 입고 있고 그게 내가 가진 거고 그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소망하면 뭐라고요? 옷 입은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건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결국 안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원함, 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작든 크든 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뭐라 그러죠? 그걸 너는 이제 입었다, 가졌다,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상이죠.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원함까지 가야 돼요. 이 원함까지.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죠. 우리 수학 배우셨죠? 필요 조건, 필요한 조건이고 이게 뭐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저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원함이 있어야지. 이건 저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저가 못 해줘요. 이건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요한 시간 가져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건 누구도 못 해줘요. 요것만 해줄 수 있어요. 이것만. 이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김 목사님도 해줄 수 있고 저도 해줄 수 있고 서로가 각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같이 해줘요. 그렇죠? 같이 홀로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원함이 돼야 돼. 되고 싶어야 돼요. 이걸 한번 이번 주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가?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되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것도 잘 안 되죠. 교회는 이것도 아직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것은 좀 배워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하나님께 알려줘야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 요것이 된다. 요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가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렵죠. 왜 그럴까? 이건 마음의 문제죠. 요건 지식의 문제죠. 그렇죠? 요것도 물론 쉽진 않지만 이것은 가능하지만 요것은요 마음의 문제.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또 무슨 마음이 있죠?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이거하고 다른 거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지금 이거 써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요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아는 것과 되고 싶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그랬죠. 그때 이 행함이란 거 뭐라 그랬죠? 행함이 포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되어짐이 없는 믿음은 이게 뭐가 없다는 거죠? 여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요건 있을지라도 여기 없다는 거예요. 원함이.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도 이건 아는데 이게 없다는 건 뭐예요? 도리어 더 거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지금 야고보서 하는 건 행함이 없다는 게 진짜로 무슨 행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예요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렇게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원하면 그것이 되는 거라 그랬죠. 옷을 입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가능한가 좀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 2번에서 3번으로 되는 거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 4번부터 좀 먼저 읽어볼까요?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소망이 나오죠. 소망. 아까 소망이 뭐라 그랬죠? 원하는 거.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엄청난 소망이죠. 우리는 뭐 그냥 소망이 큰 소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 아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인데. 근데 그 소망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 그 소망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아느냐 모르냐.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깨달음 뭐 통장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소망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 마음에 있냐. 머리에 있는 건 안 쳐준다는 거 하나님은. 머리에 있는 건 안 쳐줘. 마음에 있는 것만 쳐줄 거야 이거예요. 진짜 너 것이 된 것만 쳐줄 거야. 살과 피가 된 것만 쳐줄 거야 이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3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참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참아야 된다는. 반드시 참음이 나와요. 참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이 내게 눈에 안 보니까 내게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2번에서 3번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끝에 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근데 왜 여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그런 걸 붙였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떨까요? 내가 죽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누워있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로 똑바로 세워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의 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어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제사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좀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자주 아는 본문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라고 나왔는데 이건 제가 그냥 바꿨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이 6으로 있는 내가 2번을 만나서 3번이 됐죠. 그렇죠. 이걸 조금 나눠볼게요. 3번. 어떤 날까요? 완전한 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 또 깨끗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연합된 나. 함께 한 상속자. 또 깨끗한 날. 측량도 틀려. 그렇죠. 아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니까 측량할 수 없는 날. 누구도 나를 측량 못해요. 측량할 수 없는 날. 이 세상 누구도 내 값을 못 측량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영원한 나. 영원한 날. 죽음이 없는 날. 그렇죠.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날. 나 보여요, 안 보여? 진짜 나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날. 면류관을 쓴 나. 그렇죠. 면류관.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나. 정기한 나. 그렇죠. 정기한 나. 우리 초지일관 우리 김지사님 정기한 나. 그러니까 정기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귀할 수가 없어요. 네. 더 이상 귀할 수가 없는 귀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해 이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전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걸작품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이로만 설명되는 나 다른 걸로 이제 내가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육신적인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그런 존재. 3번. 이 3번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근거는 2번이어야 돼요. 반드시 2번을 통한 3번이에요.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저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반드시 2번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2번으로 인해서 3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포도나무의 가지, 신랑의 신부, 맏아들의 아들 같은 형제니까 형제고.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 없는 자예요. 비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돼. 또 비밀이 없어지려면 비밀을 공유해요. 알면 돼요. 그렇죠? 공유해야지. 내가 비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비밀을 알았어요.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없어져요. 없어 비밀이 없어져. 요게 비밀이죠. 아, 네. 그렇죠.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 그러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 2장 20절 보면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지 내 안에 이게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물론 육체를 갖고 있죠. 육체를